여기 건너편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막강한 물들 가운데 행로를 만드노라. 해협은 저쪽이다. 그리고 가장 쉬운 길은 서쪽 해안을 따라가는 길이다. 아니면 산길로 가야 한다. 왜죠? 왜 우리는 해안길로 가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람세스도 갈 수 있다. 산길은 위험하지만 람세스의 전차들이 지나가기 지나치게 좁다. 그는 따라올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 나가라. 프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쓴 내용을 읽어보면 그는 산맥의 능선이 바다로 이어지고 거기서 멈추기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게 그들을 가로막았다고 묘사합니다. 당신이 위성사진으로 그곳을 보면 시나이 반도 서쪽을 따라서 거의 끝까지는 넓은 길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넓고 평탄한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성경은 그들이 얌수프에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그것은 땅의 끝에 있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시나이 반도의 끝까지 밀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한편으로는 파라오의 전차들을 마주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홍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없었다면 그들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나이 반도의 끝에서 아라비아까지 이어지는 해상 육교 형태의 지형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잭슨 리프 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교차로는 해협을 가로질러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이나 제가 만조 때 그 해상 육교 위에 있는 사진이 있는데 물이 제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우리는 이 육교를 조사하기 위해서 잠수 조사를 떠났습니다. 심해 깊은 지형에서 올라온 이 거대한 땅이 바다를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가는 길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걸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들은 한쪽에서 절벽을 미끄러져 내려갈 수 없고 진흙과 점액을 헤치며 나아갈 수 없으며 어떻게든 반대쪽 절벽을 타고 이 분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수중의 육지 덩어리는 수백 피트 깊이에서 솟아오릅니다. 지금은 조수와 선박 교통로에 의해서 침식되었지만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경외로운 권능을 증명하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물이 이쪽으로 다시 돌아간 다음 다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냥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요. 타임라인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나요? 네, 그리 멀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횡단이 일어난 곳입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건 바로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탈출 경로가 필요한 걸 알고 조성하신 지형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유적지에 대한 우리의 이전 결론을 뒷받침하는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해전은 매끄럽고 윤곽이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유물은 전차 바퀴인데 바퀴살 4개 중 3개가 아직 있습니다. 게다가 허브는 위쪽으로 확장됩니다. 여기서 90도의 각도를 볼 수 있는데 인공 구조물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이집트인들 군대를 바라보시고 그들의 병과 바퀴들을 빼내셨으니 6개의 바퀴살이 달린 전차 바퀴는 이집트인들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전차는 바퀴 중앙에 금속재 허브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퀴살이 4개 달린 또 다른 전차 바퀴를 볼 수 있는데 바퀴살 하나가 없고 바퀴통의 중앙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곳의 산호초는 나무가 삭아서 사라진 뒤에도 인공 구조물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전차 바퀴 형태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퀴축에 달려있는 또 다른 바퀴를 볼 수 있습니다. 6개의 바퀴살과 중앙 허브가 나와 있습니다. 론 와이엇은 이곳에서 여러 차례 다이빙을 해서 많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전차 바퀴인 것 같습니다. 론 와이엇이 1978년에 찍은 이 오래된 영상에서 우리는 차축 위에 있는 전차 바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퀴살 하나가 없는 8개의 바퀴살 바퀴를 볼 수 있습니다. 8개의 바퀴살 있는 바퀴는 출애굽기인 18왕조에서만 쓰였습니다. 이 교차로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유물은 4개의 바퀴살 전차 바퀴에서 남은 금박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을 추적하는데 600대의 선별된 전차가 사용되었다 합니다. 이런 유물들은 특수 장비를 써서 수면으로 끌어올려야 하기에 200피트의 깊이에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발견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에이바의 맞은편 해안 쪽에서 전차의 부품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한 해저 조사도 있었습니다. 마비카 폰티안이라는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해역을 조사하던 중 중앙 허브가 튀어나온 아름다운 둥근 전차바퀴 표본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전차 부품 일부가 누에이바 맞은편 횡단 지점의 반대쪽으로 계속 밀려가고 있다는 것의 확인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엘림에 도착하는데 그곳에는 물이 있는 우물 12개와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거기에 물들 옆에 주둔하였더라. 우리가 운전을 하던 중에 여기 야자수와 샘이 정말 많이 있는 걸 봤죠. 그리고 이건 정말인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자수 사이에서 우리는 땅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물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이 샘 주위에 콘크리트 보호벽을 쳐서 물이 모래 속으로 스며들지 않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듯 야자수 사이 땅에서 솟아나오는 샘물 12개라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았으며 그가 그것으로 주조된 송아지 하나를 만든 뒤에 조각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었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희 신들이라 하였더라. 아론은 그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린 보이는 걸 더 찾아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밥은 떠났고 밥은 물론 저보다 나침반 사용과 방향 감각이 더 뛰어나서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밥이 이리로 와 했는데 어서 이리로 와 했죠.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들이 우리 말을 들어.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바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확실히 우리는 높이 9m, 너비 9m 정도의 제단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거기 있었죠. 네, 전 그걸 제단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주 평탄한 황무지 한가운데 있는 돌 무더기였습니다. 돌 무더기가 6m 정도 높이였고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높았을지도 모릅니다. 꼭대기는 아주 평평했고 그리고 이 뼈 모양의 암각화는 그 암석의 중간쯤에 새겨져 있었는데 그려진 게 아니라 바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소가 사우디아라비아 토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양이 많은 곳입니다. 염소의 땅입니다. 거긴 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암각화에 소가 있는 걸 보고 그래 뭔가 찾았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이집트 방식의 그림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아마도 이곳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제단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 거대한 제단의 곳곳에 고대 황소신인 아피스가 새겨져 있으니까요. 이 제단은 인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바위를 옮기려면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인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파라오에게서 데려온 모든 인력을 동원했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술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암각화는 이집트의 가축을 나타내는데 물론 그 아라비아 토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서 가져온 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는 누군가가 이집트의 암각화를 아무런 이유 없이 외딴 곳에 위조해서 만들어 놓을 곳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그곳에서 발견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와, 이건 더 이상 아이들 놀이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여기 있어. 정말이지 여기 있어. 진짜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보호하고 있는 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고고학 유적지에서 제 뒤로 보이는 것은 소를 숭배한 사람들이 소 암각화가 여러 개 그려져 있는 제단과 또한 약간 높이 솟아있는 구조물입니다. 아마도 그건 금송아지 제단 앞에 있는 제단일 것입니다. 아랍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침입자들에게 이 지역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금송아지가 있던 곳이라는 지역 전통은 너무 강해서 가까이 다가가면 금을 찾는다는 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금송아지 숭배자들은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말했다 하죠. 이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황소의 모습이 여러 개의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금송아지가 놓여 있었을 제단 꼭대기에는 바위가 닳아서 생긴 원형의 홈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이 모세가 금송아지를 가루로 냈던 장소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는 것을 보았을 때 백성은 스스로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금송아지 제단은 사우디 정부에 의해서 고고학 유적지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부는 유적 보존을 위해서 제단 주변에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땅바닥에는 제단의 기반을 이루는 큰 바위들이 보입니다. 이 바위들은 이집트의 번영의 신인 하토르를 닮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훼손된 메노라를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김 박사라는 분이 2006년에 이곳에 오셔서 훼손되기 전에 이 메노라의 등잔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7갈래로 된 메노라였죠. 이것이 파괴 전후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걸 직접 보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메노라는 아라비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는 증거를 은폐하려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주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였으며 아침 일찍 일어나 언덕 아래 제단 하나를 쌓고 이스라엘이 12지파대로 12기둥들을 세웠더라.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청년들을 보냈더라. 그들은 주께 번제물들을 바쳤고 소들의 화평제물들로 희생제물을 바쳤더라. 성경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된 제단터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60톤짜리의 제단을 발견했습니다. 두 개의 날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고 가운데로 솟아오른 바위 면이 있었습니다. 큰 암석돌로 된 초거대 유적이 있는데 일종의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히 다듬지 않은 돌들입니다. 한쪽 날개의 길이가 약 60피트입니다. 특이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산기슭에 바로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는 우리가 보니 탄 재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것은 12 곱하기 12피트의 크기였고 제단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게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정도 크기 되는 대리석 기둥들을 발견했습니다. 대략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보통 이 정도 높이입니다. 그것들은 그냥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상징하는 12개의 돌기둥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둥들을 깎아 쌓아서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대리석 기둥 그 자체, 돌이 정말 독특합니다. 이게 어떻게 거기 있게 되었고 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여기 산기슭에 고대 제단과 닮아 보이는 구조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아마도 그들이 산기슭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끌고 가는 그 이동 통로였을 것입니다. 그 동물을 끌고 가는 통로는 구조물의 이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아마도 동물 제사를 드리는 도살대였을 겁니다. 수십 년 전에 이곳에 가봤던 사람들은 이곳이 더 깨끗했고 약 12개의 기둥과 그것들이 세워져 있던 돌 기반 흔적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언덕 아래 제단 하나를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들을 세웠더라. 구조물은 오늘날 여전히 시나이산 기슭에서 발견됩니다.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듬지 않은 돌들로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네가 나에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한다면 너는 다듬어진 돌로 그것을 쌓지 말지니라. 이곳은 동물들을 줄지어 세워서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하던 곳입니다. 열두 기둥의 잔해는 거의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시나이산 기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일어나 먹고 마셨으며 그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일 낮과 40일 밤을 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에 도착하여 한 동굴에 이르렀고 거기서 묵었더라. 성경은 시나이산에 무엇이 있는지 매우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동굴을 방문했거나 실제로 얼굴에 외투를 두르고 동굴 입구에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굴을 찾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산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더 많은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시나이산과 제단 사이에서 우리는 계곡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40일 밤낮으로 여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동굴에 들어가서 밤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제 뒤를 보세요. 시나이산 앞쪽에 있는 동굴 보이시나요? 엘리야가 갔던 동굴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여기 위쪽에 있는 유일한 동굴입니다. 약 6m 뒤에 있습니다. 거기서 바라보는 광경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경치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있었던 곳이 보입니다. 그 아래로는 거대한 계곡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금송아지 제단이 있고요.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반석을 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으리라.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렇게 하였더라. 성경에서 호렙산의 갈라진 바위라 묘사하는 것은 분명 매우 두드러진 거대한 바위였을 것인데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독특한 바위였을 건데 산 서쪽의 바로 거기에 정말 독특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는 빈 공간에서 12m 높이까지 솟아있고 가운데가 갈라져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 틈은 약 4.5cm 너비입니다. 이 바위 아래에서 물이 바위를 매끄럽게 씻어서 수백만, 어쩌면 수백만 갤런의 물이 이 바위들 위로 쏟아져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암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밀한 화강암입니다. 물이 쏟아져 내려서 그걸 매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10년에 겨우 1cm 비가 내립니다. 이 작은 비로 산비탈 전체를 물이 휩쓸어서 화강암의 바위들을 매끄럽게 만드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곳에는 최대 200만 명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기에 호수급의 물이 필요했을 겁니다. 우리는 물이 흘러 들어와서 화강암의 기반을 채웠던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그 면적은 약 몇 평방 에이커에 달합니다. 이 갈라진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의 정확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 갈라진 바위는 1990년대 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는 미국인 부부 짐과 페니 콜드웰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바위가 둘로 갈라질 때 바위 꼭대기에서 물줄기가 분수처럼 분출했겠죠. 그 물줄기는 바위를 두 부분으로 나눠버렸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베두인족은 오랫동안 이 지역을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모세의 물, 또 모세의 갈라진 바위. 그 갈라진 바위는 30m 높이 언덕 위에 있으며 높이가 12에서 18m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나이산으로 가는 길목 계곡에 있는 이 특정 위치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갈라진 바위 아래의 바위가 마치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려서 바닥에 작은 호수를 형성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매끄럽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과 친분이 있다면 그들은 그 지역이 모세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시나이산이 온통 어떤 연기로 자욱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신 까닭이라. 그리고 그곳의 연기가 용광로 연기같이 올라왔고 산 전체가 대단히 크게 진동하였더라. 우리는 눈앞에 약 8,000피트 높이의 라오즈 산이 솟아있는 걸 봤습니다. 그 산 꼭대기의 매우 독특한 점은 꼭대기가 밝은 검은색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산 꼭대기만 검은색인데 주변의 다른 산들은 정상이 검은색이 아닐까요? 그것의 시각적인 이미지가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독특한 검은 바위들이 뭔지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등반을 시작했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 겉면이 검게 변한 바위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외부의 열원이 녹여놓은 것처럼 반짝이는 검은색이었는데 이는 그 산의 정상이 하나님의 불과 번개, 그게 뭐든 간에 그것들에 의해서 태워졌다는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러니 검게 탄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고 용광로의 불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바위를 가져다가 다른 바위 위에 꽉 내리쳤죠. 이 암석 덩이를 쪼개봤습니다. 이 바위를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의 겉면은 녹았지만 속에 화강암이었죠. 그리고 그 지역의 다른 돌들도 쪼개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겉이 검게 녹은 돌들은 다 화강암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격자가 나서서 사우디가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출애굽 증거를 숨겨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분은 미국인 조종사였습니다.
만나 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아마도 역사적인 순간과 교차했을 겁니다. 우리는 진짜 시나이 산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 중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누군가가 그 산을 봤고 모세의 성산이라고 들었을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무슬림들 중에서 그 산이 성산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산이 거룩한 산, 성산이란 걸 알고 있었겠죠. 네, 그들은 제가 그 산 주변을 비행하는 걸 금지했고, 그건 제가 신에 의해서나 아니면 그들 중 누군가에게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륙했을 때 저는 반쯤 죽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산 주변을 비행했습니다. 근데 산 정상이 검은색이라서 다른 산들과 달랐죠? 예, 검푸른색이었습니다. 어둡고 또 무서웠습니다. 제가 진짜 뭘 믿는지 알고 싶으시죠? 저는 아마 그게 시나이 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산 주변을 비행할 수 있게 해주셨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분이 당신과 저를 다 살려주셨을 겁니다. 네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온 후에는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1984년 고고학자 론 와이어트는 미디안으로 갔고 그곳에서 진짜 시나이 산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가 믿었죠. 하지만 사우디 당국의 간첩 혐의로 체포된 그와 그의 두 아들은 78일간 구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 와이어스는 이 성경 유적지의 전례 없는 영상을 세상에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우디 정부는 고고학 유적지들에 울타리를 쳐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더 이상 감춰져서는 안 되며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론 와이엇이 제임스 어윈에게 론과 그의 두 아들이 사우디로 갈 것이라고 말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사막을 건너서 자신이 시나이산이라 믿었던 곳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아들들은 76일간 감옥에 gat혔죠. 그 이후로 진짜 시나이산에 접근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와이엇은 모든 증거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에서 9년간 일했던 미국인 유전 엔지니어 짐과 페니 칼웰은 시나이산의 증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지만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머리 뒤에 베두인족들의 총구들이 겨눠지고 그들은 도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체포됐죠.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엄청난 압박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와 함께 아라비아 사막을 15,000마일 이상을 여행한 기록이 있는 앤드류 존스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 시나이산에 가 있습니다. 앤드루,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주십시오. 예, 분명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네, 마이클, 미디안 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시나이산 기슭에 왔습니다. 보시면 제 뒤로 사우디아라비아 진짜 시나이산인 제벨 마클라 봉우리에 지는 해가 보입니다. 저희는 지금 투어 중이고 데이비드 김 박사님의 연구팀을 안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관광 비자가 발급되고 있고 저희는 그 혜택을 최대한 활용 중입니다. 저 갈라진 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본 유적지 중 가장 놀라운 곳 중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 왔는데 이번 여행이 제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마침내 직접 보게 됐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혹시 가시고 싶은 분들 와서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우리 뒤에 있는 바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곳이 모세가 있던 곳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느껴집니다. 보시다시피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을 방문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광경을 보는 건 놀라운 경험입니다. 앤드류가 방금 이 상징들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벅차오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할 기회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짜 시내산 기슭에 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투어 그룹을 인솔하고 왔는데 이번 가을부터 여름 더위가 지나고 정기 투어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출애굽의 길을 보고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나이산까지 이어지는 여정에서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십시오. 지금 제 뒤로 바로 보이는 검은 봉우리와 엘리야의 동굴이 있고 그 산기슭에는 가축 우리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저거는 모세의 제단과 대리석 기둥들이라고 말해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름 직전에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서 아름다운 날씨이고 우리는 이 그룹과 함께 유적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번 가을에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10월과 11월에 투어 일정을 잡고 내년 3월에 투어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discoversinai.com에서 저희 웹사이트 확인해 보세요.